네, 두려운 시간에 앞서섰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셔도 좋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려고 더 듣고 싶었는데 제가 뒤에 예정된 사람이어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김진영 선교사님 강의인데 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본의 아니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영 선교사님 준비하신 강의 그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좀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사역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또 각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나눌 이슬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방금 나누신 것, 송목사님 나누신 것처럼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동의 1위는 항상 북한이었고요. 근데 아프간 탈레반 사건이 터지면서 1위가 바뀌었죠. 그리고 2위부터 10위까지는 항상 이슬람 국가입니다. 40위까지가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18억 5천만의 이슬람을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아까 미전도종족 선교도 제가 줄치면서 들었고요. 참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로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슬람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18억 5천만, 지금 또 라마단 기간에 치열한 기도의 싸움들이 있고 저희 단체는 주로 사실 이슬람 전체를 얘기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의 소사이어티가 다르고 중앙아시아의 환경이 다른데 저희는 좀 튀르키예와 중동 땅의 이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의 코어 밸류의 말씀이고요. 성문으로 나아가고 왕의 대로 수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는 아시죠?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감히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권 선교는 왜 어렵습니까? 일단 너무 많이 죽입니다. 그렇죠?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안 나옵니다. 요즘 젊은 선교사들이 여기 선배님들 사역지에 가면 선배님들이 로또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젊은 선교사가 왔어. 근데 농담인데 안 웃어주시네. 한번 웃어주시네요. 다시 말씀드릴까 웃어주세요. 네, 젊은 선교사가 오면 와 로또 맞았다 하시더라고요. 네, 자막 벗기시라고. 근데 어쨌든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그 사람이죠. 근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사탄이 과거에 많은 제국들도 일으켜보고 종교들도 일으켜봤는데 실패한 게 있었어요. 한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완벽한 작품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고 사실 이슬람 연구해보면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umma 공동체, 샤리아법에 의한 통치를 원하죠. 그래서 너무 두렵고 대부분 한국도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가 그리 많지 않은데 가보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포비아를 형성하는 강의를 주로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고 왜냐면 강의를 들으면 무슬림, 이슬람은 그냥 다 두려워만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는 다 물론 흩어졌지만 지금의 아랍권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권의 대부분이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이슬람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같이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거의 여기 보니까 불의 사도들만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열정을 이슬람권에 쏟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지 않을 때 그 땅끝 중에 하나는 전 분명히 이슬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북한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과 사역자분들이 북한도 넘으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가 민족주의 안에 딱 고착됐을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기독교 역사에서 저희 잘 보셨잖아요. 한민족을 넘어서 이제는 가장 복음을 심하게 박해하는 이슬람권의 북한 출신 선교사님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탈북민 청년들 중에서 1년, 2년 청년 단기 선교사를 보내봤더니 이 피만해서 남북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더라고요. 엄청 싸우다가 여기부터 통일에 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 분명히 무슬림을 바라보실 때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보셔야만 그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우리의 동생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18억 5천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꼭 이미 뭐 각자 부르신 영역에서 불태우고 계신데 이슬람권 선교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갈에 대한 걸 너무 아시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로 7절 혹시 이렇게 진행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면 화내실 것 같아요. 강사님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서 저는 그걸 같이 읽자고 화내시지 마시고 졸음 깨실 겸 한번 같이 읽어드릴까요?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 중에 특히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혼처 그두라의 아들들입니다.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들이고 스바는 그두라의 아들 욕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 말은 이사야 19장에도 말씀하시고 이사야 60장에도 말씀하신 결국 중동권 전체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주님께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과 뜻에 아멘 해드리고 이슬람권을 위해서 집중을 기도하고 사역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중동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 뭐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직접 관련성이 없더라도 아랍인이든 비아랍인이든 이스마엘의 후예들 저희가 찾아야 될 동생들이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설교도 많이 하셨죠? 거기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형이었다면 그 동생을 찾아가서 저도 이제 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형님과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그랬는데 원래 동생들은 형과 되게 어렵거든요. 남자 형제들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형이 동생을 찾아서 야 이놈 새끼야 해가지고 네 아빠가 얼마나 무시는 줄 알아라고 정말 형이 아빠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찾아가서 동생을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왔었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그 첫째 아들은 그냥 돌아온 동생 막 비난하고 정죄에 들어가죠. 저희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도입의 부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의 무슬림,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결국 저희 자체는 여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꿈꿔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도 사람들 저도 2009년부터 16년까지 중국 선교사를 7년 동안 사역하다가 쫓겨났는데 중국과 인도가 다 주 앞에 돌아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주 앞에 돌아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슬람 18억이 돌아오면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보좌 앞에서 열방과 족속과 방언에서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슬람은 해소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 선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은 어디에 부르심을 받을지 간에 이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한국에 주신 김 목사님 보고 인도네시아나 동남아도 이슬람 정말 많잖아요. 꼭 해야 되고 한국은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1000만 성도의 집중적인 기도를 받으면 이분들이 회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슬람 선교의 가장 큰 무기는 전 기도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무슬림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오늘 쭉 발표하시는 강사님들 들어보니까 일단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은 숫자에 기가 죽습니다. 10년 사역해도 몇 명, 또 얻을까 말까. 아까 뭐 어디 뭐 몇만 명, 몇몇 명 잘 안 들어와요 제 귀에.
죄송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한 명 돌아온 그 여러분들 위했는데,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눈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그것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좀 사례 발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튀르키예냐면 2000년 이상 오래된 지도긴 한데, 무슬림 월드의 저 대부분 빨간색과 주황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저 지도의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 이슬람권 나라인데, 혹시 그 예전에 방영됐던 주몽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네, 주몽.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얘기도 있지만 거기 이제 돌골족이 나오죠. 돌골족이 투르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튀르키예 안에서 주몽이 방영되면서 이게 거의 이란에서 대장급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 민족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돌골족이 계속 이동해 오면서 그 같은 투르크 창의 얘기를 나눴는데, 저 무슬림 월드의 대부분이 템포리 윈도우의 개념이 익숙하시죠?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414 윈도우도 있는데, 그다음에 35에서 45창이 소위 말해서 투르크 창입니다. 뭐 페르시아권 창도 있고 뭐 여러 창이 있는데, 투르크 창에 이제 터키와 대부분 나라들, 아제르바이잔도 속해 있고요. 중앙아시아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도 다 있는데, 투르크 창, 중국에는 위구르족까지 투르크 창이 왜 집중되냐면 중앙아시아로부터 중동에 그리고 북아프리카 창까지 약간 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에 좀 주목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튀르키예 여러분 그 성지 순례는 와보시지만 주로 사역하러 잘 안 오시더라고요. 튀르키예도 오십시오. 그 캄보디아에서 와서 할 얘기를 하는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땅입니다. 뭐 사이프러스 구브로선, 저기 뭐 에베소 이즈미리 지역이 7대 교회, 저기서 배 타고 가면 반모섬입니다. 계시도 좀 받고 오시고, 동쪽으로 가면 아라라산, 밑으로 가면 하란, 그리고 저기서 본도지마, 또 갑바도기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흔적들이 있는 땅인데, 자, 그러면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건설했던 그 인류의 근현대사의 영향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던 곳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가 말살이 됐습니다. 왜 터키일까? 터키 인구 8,500만 명 중에서 이게 2019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크리스천 넘버가 7,000명입니다. 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좀 놀래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만 명 중에 7,000명입니다. 0.008%. 단일 민족으로는 세계 최대 미전도 조직이죠. 이때 저희가 이제 그 2007년도 어간부터 텍이라고 하는 터키 교회 협의회와 MOU를 맺고, 튀르키예 안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 개척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2019년, 약 10년이 지난 지금 저 철치 너머에서 건물 있는 교회는 몇 개가 안 되고요.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17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뭘 해도 안 되니까 2007년도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교단, 교파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자. 연합군도, 그래서 호텔 같은, 왜 호텔이냐? 호텔이 제일 안전하니까 호텔에 모여서 거기가 어떤 해는 언시즌 프레이어 월십을 140시간이 넘게 했어요. 왜냐면은 중동 땅에서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교회 개척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어린이 사역, 치유 사역, 구호 사역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 구하자 해서 선교사들과 터키교회 성도들과 열방에서 온 예배자들과 중보기도자들이 약 4, 5년간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United Prayer Movement, UPM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 안탈리아, 크도다 아데미아가 맺혔던 그 경기장을 빌려서 저희가 연합기도 운동을 펼쳤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천하신 손희진 목사님도 계시고, 이때 강사셨고, 그리고 중간에 이러고 계신 분은 이제 그 2007년도에 분당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 그때 강사로 오셔서 뭘 하셨냐면, 기독교가 언제 총칼로 이 제국을 점령했냐?
핍박과 순교와 헌신이었다. 선교사들부터 여러분께서 기도해라. 아주 그냥 뼈 있는 말을 던지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SWM의 그 코리아의 이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설교를 참 잘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그 해에 분당샘물교회 아프간에서 피랍되시고 순교가 저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에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틸만 선교사님과 몇몇 분들이 그때 자상 카렌 찔려서 생긴 상처가 약 한 사람 몸에서 196군데가 발견돼요. 그때 터키에 있었거든요. 좀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이제 연합기도 모임의 두 번째 날 저녁 집회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슬픔과 아픔들이 몰려왔고 그때 이제 저녁 집회 강사로 서신 목사님이 이제 외국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그 건축 토목을 하는 사람이었다 전에. 근데 거대한 안반을 깨는 방법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대한 안반을 깨려면 나무 말뚝 작은 거를요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안반에 요만큼이라도 틈이 있으면 거기다가 말뚝을 콩콩콩콩 박고 물을 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을 먹은 나무가 조금 늘어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더 박으면 돼요. 그래서 곳곳에 수백 개의 나무 말뚝을 박고 물을 붓고 박으면 결국에는 그 안반이 언젠가는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터키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프라페릭 액션을 좀 하자 그러면서 물을 막 서로 부어주고 이거 보면 되게 이상 같은데 어쨌든 뭐 교단과 교파를 다 초월했으니까 그래서 터키 선교사님들은 그냥 박혀있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곳에 박혀있는 가정도 자녀도 다 희생하면서 사역의 열매 아무것도 없이 아까 우리 목사님들 보고한 것처럼 뭐 몇만 명, 몇천 명이 돌아오고 그런 거 할 수 없다. 우리 박혀있지 해가지고 말라티아 2007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터키 교회도 각성하고 모였고 중동에 있는 선교사들이 매년 또 모여서 거의 다른 아젠다 없이 주님 얼굴을 구하며 연속을 예배하고 중보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터키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2007, 2008, 2009, 2010년도까지 하면서 에베소의 이 경기장을 빌려서 그 당시 열방에서 모인 2,000명의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여기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교회와 협의해서 일부는 문화 행사, 일부는 저희가 집회로 신고를 했고 문화 행사를 어쨌든 해야 됐어요. 근데 막 터키 춤을 추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연출을 하나 하셨습니다. 뭐였냐면 보통 그런 큰 집회는 이렇게 발전차, 전기차가 예비차까지 풀 차지로 딱 대비하고 있는데 전기도 꽉 차 있고 선도 이상이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서 문화공연팀이 막 이렇게 춤추고 있었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데 되게 이렇게 썰렁한 모습으로 한 1분간 서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돈도 받았으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다 가버리셨어요. 그 말은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죠. 전기가 나갔을 때 누군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뭐 이사, 메시, 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예슈아 이스라엘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5분간 열방의 언어로 예수가 외쳤어요. 크도다 아데미아가 외쳤던 저 경기장에서 저희가 저기 2010년도 에베소 집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대한 건 터키 교회 부흥이다. 4, 5년간 저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부흥이다 터졌는데 웬걸요? 항상 주님의 일하시는 저희와 다르시죠? 자, 뭐가 일어났냐면 아랍의 봄이 일어나더라고요. 정확히 에베소 집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모로코로부터 자스민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되게 소름이 끼치는 게 저희는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는 increase, 증가를 생각했지만 주님은 shaking, 진동을 주시더라고요. I will shake the nations. 내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기 전에 열방을 진동시키려 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기점으로 저희들 알았어요. 4, 5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사역, 아젠다 다 내려놓고 주의 얼굴만을 보여서 중동의 진동을 일으키신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를 시작으로 알제리 줄줄이 독재자들이 다 끌려 내려왔고 마지막 이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분쟁이 되면서 내전으로 바뀌면서 IS가 등장했죠. 그게 2014년도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한 거랑 전혀 다른 양상이 중동에 펼쳐질 때 저희들의 당혹스러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네,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군과 반군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터키에만 450만 명, 요르단, 레바논에 200만, 300만 명씩의 난민들이 발생할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는 구호단체도 아니고 하니까 난민에 대해서 사실 그닥 이렇게 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1, 2만 명도 아니고 450만 명. 근데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신 게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아일란 쿠르드 3살짜리 시리아 아이 가족이 보트를 타고 정원 초과로 넘어오다가 가족이 다 익사하고 3살짜리 아이만 터키의 보드룸 해변가에 저렇게 누워있는 저 사진이 저희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영혼들 보내줬더니 너희들은 외면하냐? 그래서 저희가 통렬히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뭘 할까요? 그래서 일단 난민 사역을 시작했고 아까 그 인도에서 어린이 사역하는 것처럼 저희는 시리아가 예쁘죠. 시리아 그리고 이렇게 난민이 많이 몰랐습니다. 터키 내에 나와 있는 이란 난민들. 아까 성목사님이 그랬죠. 이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붐이 1967년 70년도에 그 대부흥이 있었고 70년대 들어서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 일어났던 엄청난 성령에 의한 이란 교회 지하교회 부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란에 최소 200만원, 300만원의 지하교인이 있다는 통계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구호품을 나누고 거기에 이제 BMB 캠페인이라서 큰 B와 작은 B. 큰 B는 마이너, 작은 B는 브레드 해서 아이들에게 패키지를 각 가정마다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회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사들한테 어떻게 써야 돼? 한번 넘겨주세요. 이 옆에 있는 자매는 이란에서 교회를 26개 개척하고 감옥에 있다가 탈출해서 온 자매고 옆에 있는 형제는 쿠르드족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성경에 쿠르드족이 고레스 왕이 쿠르드족이거든요. 그래서 쿠르드 민족들은 중동 전반에 걸쳐서 이제 오랫동안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안디옥에서 이번에 이제 지진이 나서 가장 피해를 당한 안디옥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기네 가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20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이었대요. 좀 놀래주시죠? 별로 안 놀라세요? 기껏해야 믿음의 3, 4대 아니세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저희들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지역에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 중 한 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지방에 있는 한 가정교회를 맡기셨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녀들을 무조건 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로 길러주세요. 아들들은 뭐 애들 의사와 상관없이 가문의 사명을 말해준 거죠. 야, 우리 가문의 사명이 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되는데 이제 초기에 이슬람이 발흥하기 전까지 중동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다 들였고 아들들만으로 안 돼서 딸들도 다 들였다고. 그럼 믿음의 가문은 이 정도쯤 돼야 어디 가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선교사라도 명함도 못 내밀고 오히려 저희가 무릎을 꿇고 저희를 선교해달라고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뵈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이 기독교의 뿌리를 남겨놓으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받고 이게 이제 2017년 10월 달에 있었던 이번에 터키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 수양인데 MBB라고 하죠.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이 돌아온 것도 저희가 놀라웠는데 이분들을 제자훈련하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MVP
무슬림 백그라운드 디사이플들이 이제 생기고 이들 가운데서 처치 플랜터들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제 중동의 100개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말씀하셔서 저희 기도하다가 웃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웃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이랬더니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말고 내가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누군가 했더니 난민들, 여기 3명 다 시리아 난민 출신입니다. 지금 봉투 내밀고 있는 아지즈 형제는 시리아 정보부서 킬러였습니다. 사탄 숭배자였고 로마서 듣다가 뒤집어져가지고 거의 십자군처럼 지금 아랍교회 지도자, 아랍 공동체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고 거기 서 있는 형제는 쉐로라고 이번에 지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스탄불에서부터 뭐 몇천 킬로를 운전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얼마 전에 국경이 잠깐 열려서 시리아 갔다 왔는데 잡히면 이제 더 못 들어오는 친구인데 거기서 1000명이 모이는 쿠르드 난민교회를 발견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를 실었어요. 1000명이요? 안 놀라시죠? 어쨌든 이슬람권에서 1000명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도 여러분 지금 3만 명, 5만 명 이런 것도 들으셔가지고 이슬람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때 헌금을 드렸어요. Children Offering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써달라. 우리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다. 그 당시 돈으로 820.65 터키시 리나, 달러로 계산하면 234달러 정도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과 동역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선교사님들의 코디를 세우시고 그분들의 이제 추천을 받은 처치 플랜터들을 세우고 교회 개척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2013년도 터키 교회가 저희들에게 넘겨준 지도입니다. 터키 81개 주 중에 No Church, 단 한 개의 가정교회도 보고되지 않은 지역이 47개 주죠. 2013년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터키 교회 협의회와 협업을 하면서 SWM이 좀 대가지불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말자, 우리 이름으로. 좀 의아해하지 않아요? 선교단체가 선교단체 파송하는 뭐해? 그 모든 자원과 재정과 이 동원력을 터키 교회에 몰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교회가 없는 주가 20개를 죽었습니다. 네, 주님께 터키 동부지역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국가고 이게 저희들한테 굉장한 감동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저희 지금 65개의 CP 유닛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 이라크 출신, 시리아 출신, 이집트 출신, 남미교회 그 지도자들, 저희는 이들을 이제 처치 플랜터라고 부르고 또 MCP, 모바일 처치 플랜터라고 부르고 온라인상에서 좋지도 않은 자기 핸드폰으로 매일 원색적인 아랍어 복음을 방송하는 형제들,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사역이 참 열매가 좋았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2022년 1년도 5월 달에 아프간 온라인 사역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한 달 동안 65명이 영접했습니다. 아프간 형제들. 상당히 되십니까? 그리고 PDF 성경 파일을 받은 분들이 900명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통신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만납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확인되면 침례를 주고 저희가 성도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해오면서 저희가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이슬람권 교회 개척은 저희 선교사들이 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유교적 영향 받아가지고 혹시 교회 이름에 그런 이름 들어갔으면 죄송합니다. 모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왜 우리 항상 제일이 되고 중앙이 돼야 돼요? 유교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항상 한국 선교사님들은 내 밑으로 다 모이잖아요. 저는 이거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려가서 이 현지인들을 세우는 일을 하면 한국인들은 참 잘하는 일이에요. 요 욕심만 딱 1등만 기억하는 이 유교 깨지고 천국의 원리는 우리 이름 없어져도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너무 잘 전해요. 너무 잘. 저희는 어차피 쫓겨날 거잖아요. 선교사님들 한두 번씩은 다 쫓겨나 보셨잖아요. 그죠? 격하게 동감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무슨 몇 번 추방된 게 무슨 이렇게 훈장처럼 저희 어깨 별이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조심해도 쫓겨나고 안 조심해도 쫓겨나고 너무 사역을 안 하면 너는 선교사 이렇게 사역을 안 하냐 쫓아내고 너무 열심히 하면 과하게 한데 쫓아내잖아요.
저희가 얻은 결론은 이들이다. 그래서 100개 교회는 이미 넘었고, 할렐루야.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이게 그래서 색깔별로 좀 다르죠. 터키어권 16개 유닛, 아랍어권 8, 이라크 남미 3유닛, 페르시아권 15. 근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당장에 사역비와 생활비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먼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심으로 한 유닛당 한 교회를 매칭해 놓습니다. 그래서 5-year 프로젝트로 싱글은 500불의 최소 생활비와 사역비, 결혼을 하셨으면 600불, 자녀가 있으면 50불씩 추가해서 5-year 지원하되 3년부터는 25%씩 줄였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자립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65개 유닛, 지금도 이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23개 유닛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CP들이 있으면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하는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건방지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현지인들을 도와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역적 내시가 돼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도록 단련시켜주는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또 M센터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면서, 자, 영상을 이제 보고 좀 마칠까 합니다. 이번에 소리를 좀 지켜주시면, 2월 6일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계속해서 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유닛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를 당해서 무너진 안디옥 계신 교회들, 이 아이가 살려만 주시면 노예가 될 때가 있던 그 아이입니다. 가정을 잃은 아빠의 인터뷰. 초기 영상이기 때문에 구호 장면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철거 중입니다. 저희가 외쳐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도 몇 번 다녀왔고 계속해서 팀을 보내면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부엌에서 같이 하루 종일 양파 까고 감자 깎는 일, 저희가 이제 몇 개 터키 교회와 같이 협의해서 베이스를 몇 개 만들고 하루에도 500에서 1000명분의 세끼 식사들을 하는 구호 캠프들을 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양파 같이 깔고 있는 한 무슬림 아줌마는 36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이루었더라고요. 무엇이라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가 크리스찬인 거 다 알고 저는 직접적으로 이번에 복음전도 하지 않고 그냥 구호 활동만 하고 있는데도 와서 기꺼이 기도를 받고 주님을 아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과거에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주로 있었던 20세기 최초의 조직적 학살극이라고 유엔이 인정한 최소 150만에서 아르메니아 주산 300만의 크리스찬들이 학살된 지역입니다. 정확히 지역입니다. 저희가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심판 안에도 공의가 있었고, 이미 대지진을 경험한 터키 교회가
지진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팀들을 꾸려서 긴급 구호팀들이 너무 잘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지역이 과거에 1001개의 십자가와 교회가 있었던 아르메니아의 수도도 있었고, 그래서 찬양을 하면 10km 바깥에까지 찬양이 들렸던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수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재건하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튀르키예 땅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튀르키예만 아니요, 이슬람권 전역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심의 영역이 있지만 튀르키예와 이슬람권 땅 위에 주님의 부르심과 또 부흥이 있도록 또 킴넷에서도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